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은 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도 되고 정말 좋은지 몰라요. 이 코로나가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거리두기도 해제가 된다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부활절을 정말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전과 같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자,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나요 또는 회사에서 MT를 가면 담력 훈련을 하기도 했었어요. 주로 산길이나 또는 무덤가 이런 데를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코스를 정해서 돌아온 이런 훈련이었죠. 얼마 전까지 강원도 화천에 있는 한 유격장에서 유격 훈련을 처음 받는 이러한 군인들에게 이러한 야간 담력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한 명씩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산에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산 속에서 중간중간에 조교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있거나 또는 숲풀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다리를 탁 잡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놀라게 하고 그러죠.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훈련병들 중에서 정말 놀래서 기절하는 이런 사람들도 속출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담력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담력 훈련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이기고 담력을 키우게 하려고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력 훈련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능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두려움이 정말 없다,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마음대로 용기 있게 이렇게 산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것 때문에 큰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도 있을 거예요. 적당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도를 넘을 때, 정말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저희 집에 고양이 키운다는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양이가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거실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혼을 냈더니요, 이 고양이가 구석에 작은 이렇게 구멍 같은데 거기다 머리를 쳐박고는 그런 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아마 무서워서 혼이 나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딴에는 숨는다고 숨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머리만 숨기고 몸은 다 보이는데 그러고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한참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숨게 돼요. 그리고 숨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언제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때, 그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근거 없는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군대 입대할 때 그 훈련소에서 느꼈던 그 막연한 두려움들, 이런 생각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여기에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97년도에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신대원 들어가면서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제가 나갔는데요. 내 교회 처음 출근하던 그날 진짜 가슴 떨리고 막 두근두근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ISFJ 유형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이런 성격이라고 나오는데,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소심하고 또 내성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일 또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두려운 마음들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보다는 늘 그대로, 가능하면 익숙한 환경 또는 익숙한 사람, 익숙한 이러한 곳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격인데 하여간 학교도 새로운 학교를 갔어요. 또 교회도 새로운 교회를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근데요, 제가 그날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그 속에, 그 현관 안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 아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바로 제 신학교 동기가 저보다 딱 일주일 전에 그 교회 교육전도사로 먼저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는 얼굴이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주님 얼굴 보는 것 같이 진짜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이게 막 마음은 두렵고 떨렸는데 그 친구 얼굴을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더라,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바로 나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될 때입니다. 누군가 나의 경쟁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골리앗과 싸웠던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의 키가 3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와서 창을 휘두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운데 나와서 맞설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싸워보자 이야기를 해요.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이, 군대가, 모든 군인들이 다 겁을 집어먹고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거죠. 단 한 사람도 나서서 싸울 엄두도 내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복싱이 예전만큼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복싱이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홍수환 하면 다 기억들 하시죠? 이 홍수환 선수가 1977년도에 카라스키아를 이기고 주니어 팬텀급의 세계 챔피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카라스키아와 경기했던 그 경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회전에 이 홍수환이 무려 4번이나 다운을 당한 거예요. 그럼 거의 진 경기 아닙니까? 근데 4번이나 2회전에 다운을 당했는데도 3회전 때 다시 일어나서 이 카라스키아를 KO 시키고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전 5기, 신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홍수환 선수가 거의 국민의 영웅이 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 이 복싱 챔피언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상대가 두려워서, 저 사람 너무나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경기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그 경기는 진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10명의 정탐꾼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키가 장대같이 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들은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인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거죠.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면 두려워요. 바로 이 죽음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의 지식인을 보니까 어떤 중학생이 이런 고민을 올렸어요.
어릴 때부터 눈물도 많고 쓸데없는 걱정부터 큰 걱정까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런 고민을 올렸어요. 중학생인데요. 겨우 중학생인데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좋아하는 애완견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서 그래서 견디기 힘들다, 이런 고민인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죽음을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살아요. 그러다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합니다. 또는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큰 병에 걸렸을 때, 그럴 때 야,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우고 차베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에 한 번 당선되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분은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4선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4번째 대통령의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요, 2013년 1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안타깝게 2달 만에 죽고 말았어요. 사실은 한 2년 정도 암투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차베스 대통령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차베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죽기 싫어. 제발 나를 죽지 않게 해줘. 이게 차베스가 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떨쳐버리질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비단 이 사람들만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는 이 죽음이 그냥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공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이러한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담력 훈련 많이 받으며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부적을 사서 가지고 다니면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두려움들이 극복되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방법으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결코 완전히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를 다 알고 계셨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내가 어떠한 죽음을 당해야 될지를 아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아닐까요?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어디 숨을 데가 있다면 정말 숨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그 이유는 비록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 끔찍하고
그리고 그 죽음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확실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아직 지기도 전이신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세상을 내가 이길 수도 있어, 내가 세상을 이길지도 몰라, 내가 세상을 이기기를 바래,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지기도 전인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예언된 그 말씀처럼 악한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그 확실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담대함. 진짜 겁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룻강아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겁 없이 날뛰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나 우리가 왜 겁이 없는 사람이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정말 겁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다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고요, 그리고 쥐 죽은 듯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믿게 되니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닫았던 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정말 이 제자들과 같은 이 담대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겨요. 진짜 평안해진다는 거죠.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지 않았습니까? 배에 바울을 태우고 호송하는데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깨어지고 파손되어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람들은 짐도 다 버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말 죽음만 기다리면서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유일하게 한 사람, 죽음의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 오히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남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남들은 벌벌 떠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바울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평안함을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갔어요. 근데 세상에 나간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했죠. 그 다음에 수제자인 베드로,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도 역시 X자형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그래요. 빌립도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를 했어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매를 엄청나게 맞고 기둥에 묶여서 그리고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요.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도마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이처럼 순교로 삶을 마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이 실패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이들은 승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승리자입니까? 악한 사탄의 세력이 그들의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지만, 그러나 악한 사탄은 제자들을 결코 막질 못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온 세상에 전파되었잖아요.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순교했지만 바로 예수님처럼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런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 없었는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정말 우리는 만약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요.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목숨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조금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셨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이 두렵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두려움들을 능히 떨쳐내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정말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어려울 때,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좌절되고 낭망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주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처럼 죽음도 이기시고 악한 사탄의 권세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